네,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고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제 바울이 세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번 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이제 알아보면요. 첫 번째 바울은 원래 계획은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두 번 방문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방문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머물 작정이었죠.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주 심각해지니까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방문을 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함께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바울을 배척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원래 편지로 보낸 계획이 변경되어서 계속 여러 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이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 이상한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설명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기에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을 때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계획은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결정권을 맡기고 순종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을 세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서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모든 걸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경솔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육체를 따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예하고 내일 가지 말라 그러면 또 예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겼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늘 묻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이런 태도가 바울의 태도였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획 세우면 끝까지 그거를 고집 부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묻고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는 게 되고요. 우리 주님이 진정 주인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꾸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늘 구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은 보증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라본이라는 것인데 계약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지불된 계약금이죠. 여러분 계약금 지불하면 계약금만 지불했지만 일단 내 것 아닙니까?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보증 또 권리가 되는 그런 돈이 계약금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님의 보증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보증이시니까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보증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울의 태도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표로 방언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초신자 시절 많은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어쩌다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지면 제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닐까. 그때 확인하는 길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여전히 방언은 계속되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보증을 계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그분께 늘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해주는 그것을 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계획을 바꿨냐면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돕는 자의 위치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금방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지배자, 믿음을 막 주관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진 않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 활용되고 또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사도의 그런 심정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정말 바울이 원하는 대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다 잘 해결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스스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또 질서 잡을 거 잘 잡고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잣대로 자꾸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돕는다는 어떤 민명하에 지배자가 되고 군림자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주관자가 되기보다 믿음의 돕는 자가 되는 이 바울의 태도 때문에 계획을 계속해서 바꿔야만 했던 그 사도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할 때에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경솔히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보증을 구하시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이런 길로 우리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사람 앞에서도 급하지 않게 하시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